사실 이 말씀은 되게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나눴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눔을 통해 보다 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인치셨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성경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여기 집을 잡고 여기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이 된 것은 단순히 성령께서 여기 계셔서 나 이제 든든한 백이 생겼어,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 까불지 마, 세상 사람들이여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집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여기 집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되신 거예요. 성령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도구로 어디를 사용하세요? 여기 머리 생각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역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만큼 아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구원하실 그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쁘시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보통 생각하면 이 한국 땅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핏값으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순종하심으로, 순교하심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지금의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디 외국 땅 가서, 필리핀 가서, 아니면 어느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도 먼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아끼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바로 그 생명과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여기 해보십시오. 나요. 나. 내가 그 복음의 역사에,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씨앗이 심겨지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것이, 성령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컵처럼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데 얘처럼 생명이 없고 인격이 없는 이런 물건과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까? 야, 컵아, 내가 너를 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겨도 되겠니? 묻습니까? 이거는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 컵한테는 물을 이유가 없죠.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끌어다가 너 이렇게 써야 돼, 널 여기다 써야 돼, 이렇게 옮겨서 쓰십니까? 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동의가, 그 순종과 그렇게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기쁨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사귐입니다.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귐과 그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교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그 교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영적인 행복감들이 여기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갔더니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여러분 이런 느낌 아세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딱 가면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아니 맞죠? 느껴지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 그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옆에 가면 이 사람은 느껴져요. 그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과 그 교제의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서 이렇게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다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막 산에 가서 나무뿔을 뽑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그 기쁨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내가 내 삶에서 내 경건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느끼며 누리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날마다 세상의 생각, 삶에 대한 생각, 내 걱정, 나를 어떻게 더 이렇게 잘 꾸밀 것인가,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동일한 것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은 늘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그 마음의 고정됨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뿌리를 박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달려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설명드렸지만 가지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생산 능력이 없다고요. 무엇을 해서 어떤 생명의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뿌리로부터 시작한 이 본 가지, 그 본 나무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을 여기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누가 가지예요? 내가 가지라고요.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의 능력이 나로 흘러서 열매 맺게 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영적 깊은 교제 가운데로 더 깊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기에 뭘 잡으셨다고요? 터를 잡으셨다고요. 그 일을 반드시 행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안에 자리 잡고 오늘도 당신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세상 속에 다른 세상과 같은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무언가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바꿔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되게 성령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워 가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새벽이긴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 찾으면서 갈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볼게요. 그냥 읽지 않고 보면서 갈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8절이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래서 전에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과 어떤 방식과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로 가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의미를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이요. 6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세운일으께 예배당에 우리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이 어디 있다고 우리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천국 보좌에 있는 자로 이미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얻은 자들이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깊은 영적 교제는 하늘나라 가서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늘의 풍성한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래서 7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증인이 되어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여기 또 하셔야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챔버스 목사님 끝부분에 다시 일어나 빛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성령의 역사는 나를 다시 일으켜서 빛을 발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표현 속에, 그 제목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나, 그러나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성령의 전된 자이므로 나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를 시작하며 그렇게 또 한 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설 때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의 사람으로 서가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찾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은혜가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요. 신약성경 378페이지요.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이 표현이 정말 너무 정확하게 딱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보는 말씀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2절이요. 일단 9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도 성경을 보면 그 흐름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그 직분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과 영원한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는 그 축복을 선포하는 그 통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삶,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은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전혀 못합니까? 나 혼자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어디를 다 뒤져도 내 안에 아무리 그 마음속이고 깊은 어디를 뒤져도 내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는 나를 통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그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네? 쉬워요? 아니요. 불가능하다고요. 뭐가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고 선포하며 또 나아가 빛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챔버스 목사님도 말씀하는데, 이것이 그냥 이론상으로 끝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밖에 될 수 없어요. 그냥 늘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고 자기 생각에 집중되어 있고,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을 삼아서 성령의 전으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성령의 거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그것을 전혀 안다고 말하나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그러한 삶을 허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사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오늘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도 말해요. 그냥 주님께 내어 누구를? 나를,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선택을, 내 생각을. 그래서 보세요,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나와 관계가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나를 주님과 친교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새벽이라 벌써 6시 됐어요. 맞춰야 되거든요. 챔버스 목사님 뒤에 말씀들을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너무 그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오늘 설교하지 말고 이거 그냥 읽어드릴까? 이 생각을 했답니다. 좀만 더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맡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 그 계획한 부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뭔가가 막 다 망해버릴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전혀 틀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실 만큼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책임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그분에게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면 겨우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그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해결할 능력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히 하고 또 남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십시오. 그냥 전적으로. 그게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그 순종의 길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비롯한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바로 성령의 전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곳에 세움누리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 그냥 세상을 닮아가는 똑같은 교회를 또 하나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를 높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 모아서 무언가 그 힘을 자랑하는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니고, 여기 모인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또 다른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로 이 세움누리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성령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십시오.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며 온전히 더 그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0장 다시 한번 찬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430장의 가사가 딱 정확히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도 알 수 없는 그 앞길을 걸어갈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를 방황하면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앞에 발자국이 있다고요. 누구의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똑같이 걸어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2절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생명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생명길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이요. 벌써 5분이라. 자, 3절 보십시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꽃만 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나로서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고통이라는 단어를 챔버스 목사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그런 길들을 지나갈 때 누가 인도하세요?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누구와 함께 가요? 주와 함께. 할렐루야. 오늘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